우리 다 쓰러져가는 집안이라도 이것만 있으면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이 무엇일까? 룻기에서의 정답은 뭘까요? 지혜로운 며느리. 며느리예요. 며느리 하나만 있으면, 지혜로운 며느리 하나만 있으면 다 쓰러져가는 집안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며느리인가요? 그런 며느리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 며느리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지혜로운 며느리. 오늘은 그 지혜로운 며느리가 되어서 집안을 일으키는 법, 아니 뭐 당신이 누가 됐든 간에 다 쓰러진 집안이라도 이렇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궁금하실까요? 저도 하여튼 어제 이제 뭐 예선이가 우는 거. 원래 이렇게 발표할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쟤는 인기상, 피플 초이스라고 이제 사람들이 뽑아주는 인기상을 노리고 그걸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누군가 2주 만에 막 A 클래스에 있는 어떤 형을 원장님이 밀어갖고 2주 만에 무슨 뭐 이렇게 되게 재미있는 액트라 그러는데 액트를 하나 만들어갖고 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게임, 뭐 배틀그라운드인가 하는 그 게임을 이렇게 좀 패러디해갖고 만든 거랑, 앉아서 투표하는 학생들이 다 대학생들이 대부분이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피플 초이스도 그 형이 될 거다. 그래갖고 예선이가 전혀 수상에 대한 어떤 별 큰 생각을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지. 그러나 한쪽으로는 그래도 뭔가 뭐 이러면서 갔을 거예요. 갔는데 이제.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라 그러지? 연기 나오는 거? 연기 나오는 그 도구가 있어서 제가 이제 중고를 하나 샀어요. 새거 비싸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액트 중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전지가 떨어진 거야. 근데 그 학교가 되게 시골에 약간 안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건전지를 살 데도 없고, 근데 그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거기 누가 이제 아는 분이 거기 예성이 선생님이냐? 근데 거기 교수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건전지를 빌리는데 그분이 그러지 말고 내 걸 써라 그러면서 최신형 더 좋은 걸 빌려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더 액트가, 그건 연기가 이제 몇 초 뒤에 연기가 나오게 뭐 이런 거 기능까지 있어서 더 액트가 이렇게 더 풍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퍼펙트를 떴다 그러는데, 예선이가 이제 원래 퍼펙트를 하다가도 무대에 올라가면 그게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얘가 연습을 할 때도 5번 하면 한 2번 정도 퍼펙트를, 그러니까 실수 없이 하는, 액트를 실수 없이 하는 거를 하는데, 제가 봐도 막 미묘한 게 되게 많아갖고 야 저게 실수 없이 하기 참 힘들겠다 그러는데 그 무대에서 이제 퍼펙트가 뜬 거예요. 그러기도 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공중제비 7번 볼 뻔했다고 연습해야 되겠다 다음에. 그래갖고 막 엉엉 울면서 전화를 해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학원에 데리러 갔잖아요. 학원에 차가 내리니까 거기까지 데려오고 했습니다. 다들 감사하고, 또 우리 이모네 집에서 또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서 예선이가 이모네 집에 가서 밤새 연습하고 이제 이랬거든요. 다들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크리스탈 성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안 나오세요. 기대합니다. 항상 열매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 다 좋은 일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걸 믿습니다. 그걸 소망해서 더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성경에서 이 룻기라는 거의 위치는 사사기 다음에 나와요. 사사기, 룻기, 갑자기 룻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권은재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좀 혼돈의 시대예요. 혼돈의, 지들 마음대로 살아가던 어떤 시대예요. 기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확한 기준 없이 살아가는 혼돈의 시대가 사사 시대였어요. 룻기는 그 혼돈의 시대를 어떻게 끝낼 수 있는가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딱 껴놨거든요. 그거를 룻기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이야기를 한 집안을 통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혼돈이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를
한 집안의 이야기를, 한 집안의 혼돈이 어떻게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힌트를 주시고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룻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오늘 퍼펙트 뜨자. 예성아, 퍼펙트. 다시 말하면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시절에, 그런 거예요. 지금 말하면 지금 사사시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사사시대와 같다고 얘기한 적 있죠. 사사시대는 아직 이스라엘 땅에 왕이 세워지기 전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왕이 있었어요. 대통령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왕도 없고 대통령도 없는, 뭔가 이렇게 이게 권위가 뭐가 파괴된 시대라고 할까요? 누가 자기 위에 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 그런 시대죠. 누구의 말도 그래서 권위가 없고요. 그냥 다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시대가 그 사사시대였고, 또한 이게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자기가 제일 옳아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왜 사람들이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제일 잘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첫째는 나도 배울 만큼 배웠어. 옛날에 다 못 배우던 시대에 누가 유학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은요 진짜 전문가예요. 척척 박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 사람도 막 인정해줬어요. 근데 요즘에 척척 박사가 어디 있어요? 네이버가 있는데. 그렇죠. 지식인이 우리의 척척 박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그래요. 나도 배울 만큼 배웠어. 그러니까 누구의 권위를 인정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둘째, 인터넷에 다 나와. 다 나와요. 정말 다 나와요. 별게 다 나와요. 정말 다 나와요. 인터넷에. 구글로 검색하면 진짜 다 나와요. 네이버에 없는 게 구글에 있거든요. 셋째, 사람들이요 너무 속여먹어요. 이게 사람들이 속여먹으니까 그거 속지 않으려고 이렇게 예민하게 해서 누구의 말도 쉽게 듣지 않는 거야. 너무 속여먹으니까.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자, 그래서 잘 되느냐? 그래서 잘 됐느냐? 사사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그 시대에 평화가 있었더라. 요순 시대와 같았더라. 이랬어요? 아니에요. 어느 때보다 혼란했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어요. 이 우리가 이렇게 나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이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이 시대에는 결국 뭐만 남겼냐면 이 선택장애라는 신종 전염병만 남겼어요. 지금 선택장애라는 신종 전염병이 생겨갖고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지문을 등록하라고 하니까 이 손가락 아니면 이 손가락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여자인데 저는 그런 거 결정 못해요. 그리고 서 있어요. 예? 되게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인데 고3인 것 같아요. 고3인 것 같아요. 지문을 등록하라고 이 손가락으로 하든지 이 손가락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결정 못해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거예요. 이게 근데요, 이게 너무 정보가 많아지면 이게 선택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꾸 또 부모가 해주잖아요. 네, 다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다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거 나중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사람들이요 왕을 요구해요. 오히려 지금 시대는 이 트럼프 같은 이 강한 리더를 한편에서는 요구하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자유가 버거우니까 차라리 누가 좀 강하게 끌어줬으면 하는 거예요. 쇼핑도요 요즘에는 구독이라는 게 특히 미국에서는 인기가. 구독은 뭐냐면 자기가 뭘 선택하고 결정할 것 없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기에게 맞는 것을 알아서 선택해갖고 매달 정기적으로 뭘 보내주는 거예요. 옷도 그렇게 보내고 신발도 그렇게 면도기도 그렇게 이게 새로운 이게 뜨는 이 사업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자유를 원하지만 또 누군가에게 이끌리고 싶은 뭔가 그 이중적인 마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옥죄잖아요? 그럼 막 자유하고 싶어지고 또 자유를 주잖아요? 그럼 다시 누군가 나를 좀 구속해줬으면 하고 이러는 거예요. 어디에도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끝나자 사람들이 뭘 요구해요? 자유가 버겁고 자유가 혼란을 가져오니까 다시 강한 리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다음이 룻기 다음이 뭐예요? 사무엘상하 왕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왕의 시대가 나오면 또 잘 됐나요? 뭐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자유를 줘도 왕을 세워줘도 부자유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
자신을 이끌어줄 그 누군가가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시절에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요약이에요. 그 집의 가장은 누구였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그의 가족들은요, 그곳에 가뭄이 들자 모압이라는 외국 땅으로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여기서 막 전쟁 날라 그러니까 도망가 미국으로 이민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가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가버렸어요. 가족 전체가. 여러분, 유대인이요, 이방인의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거는요, 이렇게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에요. 가뭄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살다 보면 가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피하고 싶은 상황이 생겨요. 그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함부로 그곳을 떠나면 안 돼요. 뭐 그렇다고 내내 떠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허락받고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요,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간다는 어떤 영적인 뜻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혹은 교회를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머리 굴러가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믿음이 있으라 한 곳이 있는데 단지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걸 그만두고 그곳을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음을 떠나 살 곳을 찾아 떠나면 그곳이 당장은 살 곳처럼 여겨지고 당장은 조금 어려움이 해결되는 듯 하지만요,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보다 더 심한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믿음을 떠난 이 남자는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네. 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마저도 죽어버립니다. 아니, 그 아들들은 무슨 잘못인데? 어쩔 수 없긴 했겠지만 이방 땅에서 결혼 정년기를 맞이한 그들은요, 결국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뭐 직접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들이 그렇게 죽은 이유는 뭐 아버지가 그렇게 한 이유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말씀 안에 있지 않고요, 믿음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상황에 밀려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되면 그냥 그렇게 되네,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되네. 그게 너무 즉흥적이고 너무 이렇게 상황에 떠밀려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걸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뭔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딱 굳게 지킬 수 있는 어떤 심지, 곧 믿음이 없으면 상황에 자꾸 흘러가요. 흘러가다 보면 절벽 밑으로, 폭포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대로 살다가 결국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죽고 이제 그들의 아내만 남았습니다. 인생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아니, 생각해요.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며느리만 둘이 덜렁 남았어요. 그럼 믿음을 떠나면 이렇게 돼요.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왕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산대로 살다가는 망하고야 만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더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질 않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셔놓고 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더 괴롭게 하세요. 망하고 싶지 않다면 왕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를 우리 왕으로 삼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 왕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돼요. 손 쓸 수 없을 만큼 내 가정이 망가졌다면, 내 인생이 꼬여버렸다면, 그땐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복구할 수 있을까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 죽어버린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이미 끝난 사람 아닌가요? 최근에 책 한 권을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끝난 사람이에요, 제목이. 그가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자,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말해요. 이 사람은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왜냐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에요. 기쁨. 이제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곧 괴로움이라 부르라. 이런 거예요. 남편 죽고 자식들 다 죽고 외국인 며느리 하나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온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니 그럴만도 하잖아요. 그녀는요, 끝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자기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려요. 뭐라 그래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괴롭게 하신 일이 없어요. 그 스스로 괴로운 인생을 만든 겁니다. 선택은 항상 우리 눈앞에 있거든요. 내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할 때. 그래서 믿음을 떠날 때 우리 삶은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 쓰디쓴 마라의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내 선택이 나와 내 자손을 살려요. 중요해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명기 본문에서도요. 우리가 생명과 복을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뭔가 하는 것이 나와요. 본문 자체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멀리 있지 않아서 그 14절이에요. 이 성경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게 나중에 신약 성경에도 인용돼서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주시는 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 믿음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말씀을 따르게 하세요. 그래서 행할 수 있느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신약이에요. 신약.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를 때 그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한 가장의 잘못된 선택이 집안 전체를 사망과 저주로 빠뜨렸습니다. 특히 나오미라는 한 여인의 삶을 빠져나올 수 없는 불행의 늪에 빠뜨렸어요. 이제 그녀는 끝난 인생입니다. 그녀의 말대로 그녀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닌 슬픔이요 달콤함이 아닌 쓰디쓴 마라의 인생이 되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항상 그렇듯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역전돼요. 잘 들어온 며느리 하나 때문에 전혀 새로운 인생의 국면을 맞이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며느리가 친정에서 뭐 큰 재산이라도 물려받은 걸까요? 어머니 여기요. 그러면서 통장 하나를 내어 밀었을까요? 나오미가 그 통장을 딱 열어보더니 우리 예성이가 그 보물 상자를 딱 열었다가 딱 닫는 것처럼 통장을 딱 열었다가 딱 닫았을까요? 이제 됐어. 뭐 이랬을까요? 그런 걸로 회복될 인생이 아니었어요. 지금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을 마라라는 한 단어로 요약했는데 이 단어는요 어디서 또 나와요?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마라. 예,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너무 목이 말랐는데 우물이 있는 거야.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하였다. 성지순례 가서 마라라고 하는 장소에 우리가 가봤는데 실제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오아시스 같은 곳인데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 쓴 물이에요. 그래서 쓰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바다가 멀리 있지 않아서 그게 잘못 어떻게 돼갖고 바닷물이 이제 유입이 돼갖고 짠 맛이 나는 거예요. 짠 맛이. 그럼 그 우물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 우물이 거기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라일 것이다. 그런데 그럴 듯하더라고요. 결국 그 물을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목이 말랐는데 한 우물에 이르렀어요. 와 우물이다. 그러고 먹는데 막 짠물인 거야. 바닷물인 거야. 목말라 죽겠는데 물을 눈앞에 두고도 못 먹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희망이나 갖지 말게 하시지. 왜 우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결국 못 먹게 하시는가? 이런 원망했어요. 인생의 쓴맛을 보며 나오미처럼 삶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지만 이 물은 곧 단물로 바뀌어요. 인생의 쓴맛이 단맛으로 바뀌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나오미의 원망도 머지않아 찬송으로 바뀌고 그의 쓰디쓴 마라의 인생도 다시 나오미, 곧 기쁨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끝난 것 같은 우리 인생도, 꼬여버린 내 삶도, 망가진 내 가정도요,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바뀝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원망은 찬송으로 바뀌고 마라는 나오미로 바뀌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우물이 어떻게 단물로 바뀐지 아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뭐예요? 그가 물에 던진 나무는 도대체 뭐예요? 나무에 이렇게 물에 이렇게 나무를 던져 놓으니까 그게 다시 민물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무슨 나무를 던진 거예요? 왜 하필 나무예요? 무슨 나무가 연상되시나요? 네, 십자가. 우리의 쓰디쓴 인생을 달콤한 인생으로 바꿔줄 나무. 지옥 같은 인생이라도 이 나무 던져 넣으면 천국같이 변하는 그 나무 뭐예요? 십자가. 우리 하림이 나무 십자가 늘 걸고 다니는데 오늘 어디 갔냐? 네. 여러분 당신의 인생에도 던져 넣으시기 바랍니다. 괴롭고 힘든 당신 가슴에도 던져 넣으세요. 좋아요. 십자가. 근데 십자가를 던져 넣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밥 먹을 때마다 하나씩 먹을까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던져 넣는다는 게 뭐예요? 내 삶에 십자가가 던져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십자가가 나에게 던져지면 어떻게 돼요? 예? 죽는 거예요. 예, 장로님 말씀대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던졌어요. 그거 죽으라는 거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내가 죽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왕정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와 왕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무엘서를 읽는 그 중간에 룻기가 있는 거예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의 혼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혼란한 삶이, 그래서 망가진 삶, 망한 삶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게 룻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너를 못 박으라 하는 겁니다. 좋아요. 룻기에서는 누가 자기 삶에 십자가를 던져 넣었을까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에요. 룻. 그래서 룻기 나오미기가 아니고, 물론 나오미도 나름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럼 어쨌든 룻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인생마저 구원받습니다. 룻이 잘했는데 시어머니까지 구원을 받아요. 가족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 사람의 구원은 다른 가족들과 함께 이루어져요. 네. 그렇잖아요. 자식의 이야기를 빼고 어떻게 내 인생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겠어요? 자식은 어떻게 돼도 좋아, 나만 행복하면 되지, 하나님 날 구원하소서, 이럴 거예요? 아니에요. 나와 자식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사도행전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현재의 현상은 다를 수 있어요. 현상은 아직 우리 남편, 아직 내 자식 이럴 수 있어요. 현상. 또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칠지 이것도 내 생각 같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언제 교회를 가실까? 아버지한테 뭐 전도도 해보고 뭐 나 전에 다 해볼 거 다 해봤죠. 근데 안 가셨어요. 근데 언제 교회를 가셨어요? 이수기 사모님?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때 교회를 갔어요. 그때. 여러분,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주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음대로 살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 지안이 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닐 그 누가 그 이북에서 오신 그 강하신 어르신이 그 누가 십자가는 죽음이고요.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둘이 붙어서 나온다니까요. 누가복음 9장 이걸 십자가의 도라고, 제자도라고 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그 제자의 길을 제자도라고 하는데,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제자도 뭐 이렇게 표현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와 자기 부인은 따라 다니는 거예요. 누군가 식구 중에 한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다 이렇게 당장은 못 살더라도 누군가 출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 전체가 살아요. 그게 가장이면 좋겠지만 아니라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며느리일 수도 있고요. 뭐 내 자식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 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예요. 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큰일 납니다. 누군가는요 복을
벌어와야 돼요. 내 남편이 못하고 내 자식이 못하는 걸 누군가 해야 돼. 내 부모가 못하는 걸 또 자식이 해야 되는 수도 있어. 누군가 한 사람은 일단 복을 벌어와요. 그래야 나머지 가족이 삽니다. 그렇잖아요. 다 같이 벌어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돈을 벌어와야 그 가족이 먹고 살지요. 불치라도 하죠. 한 사람이라도 복을 벌어와야 합니다. 시아버지가 망친 가정을 며느리가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남편이 망친 가정을 아내가 일으켜요. 부모가 망친 가정을 자식이 일으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서. 좋아요. 룻의 자기 부인은 뭐였어요? 잘 이 정황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녀는 룻은요 자기 땅에 들어온 외국인 남편과 결혼한 여인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 인도에서 뭐 돈 벌러 온 외국인이었어요. 어떤 한국 여자가 그 인도 사람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 인도 사람하고 눈이 맞아 결혼한 거예요. 그 덕에 그 인도에 사는 그 남편의 형과 시부모님들도 다 들어와서 한국에 같이 사는 거예요. 예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황이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그 남편의 형도 들어오고 그 시부모님들 다 들어와서 한국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들 돈 벌겠다고 막 다 들어온 거죠. 이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교통사고로 남편과 그 동생과 시아버지까지 한 번에 죽는 겁니다. 싹 죽었어요. 황당한 거지. 결국 그 시어머니마저 반쯤 실성한 상태로 자기 인도로 돌아가겠다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며느리가 그 한국 며느리가 인도에서 온 시어머니를 붙잡는 겁니다. 어머니 여기서 함께 살아요. 이 정도만 돼도 효부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따라 인도로 가겠습니다. 헐. 일단 친정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할 거예요. 그죠? 어디 너가 거기를 이럴 거예요. 또 무슨 자식이 또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또 잘 사는 나라로 또 유럽에서 왔다거나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 내가 어머니 계신 미국으로 갈 거예요. 이럴 때 그것도 아니었어요. 당시 잘 사는 나라도 아니었어요. 성경은요 이 여인의 그 자기 부인을 본 거예요. 그런데 룻의 선택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붙잡은 게 아니고요.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붙잡은 거더라고요. 신앙 때문이었어요. 룻기 1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고향 땅에서의 편안함보다 외국 땅의 불편함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편한 길 있지만, 쉬운 길 있지만 믿음이 가라 하시니 가고 어렵고 힘든 길을 일부러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선택이고요.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한 선택이 이런 선택이요. 결국 당장은 나를 힘들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망한 인생도 살리고요. 주저앉은 집안도 일으키는 그 출발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해야 한다. 룻의 자기 부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인 자신에게는 외국인 그 유대 땅에 들어가서는요 오직 집안을 살릴 목적으로 재혼을 하는데 얼마든지 애기도 돌싱이잖아요. 돌싱 아시죠? 돌싱 애기 없이 혼자 됐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젊은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젊은 여자가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다 늙은 남자하고 결혼을 해요. 그녀의 효심, 그녀의 자기 부인, 그녀의 신앙에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된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감탄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네가 나와 결혼하는 것은 시어머니를 따라 이곳에 온 것보다 더 큰 결단과 희생이다. 그런 얘기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어떠십니까? 나 하나 살자고 편하고 좋은 길 아니라 어쨌든 다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힘든 길을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길.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 이런 얘기하면 이제 제일 떠오르는 건 이제 많이 있지만 그 목포 갔을 때 딱 이렇게 떠올라요. 목포 갔을 때 떠올라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인해, 더 큰 결단은 뭐냐면 이 따릉과 누림교회를 개척할 때 있어요. 정말 꼭 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주신 믿음 하나 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약속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발을 내디뎌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 희생과 자기 부인에는 그에 합당한 상급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첫째로는 그 결혼을 통해서 그녀와 시어머니의 경제적인 안정을 얻게 됩니다. 보아스가 잘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둘째로는 그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상을 얻는데 나오미의 이름을 마라에서 나오미로, 쓴물에서 단물로 돌려놓게 하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일단은 설이에요. 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인데 그 아이가 누구였을까요? 그렇게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였냐면, 룻기가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또 구절을 보면 할머니가 그 아이를 길렀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아이를 길렀다, 이렇게 나와요. 설이는 이제 김희자 집사님이 기도로 길러야 돼요. 기르는 거야, 지 엄마가 길러야죠. 기르겠죠. 그러나 정말 그 뒤에 기도하는 할머니가 이제 길러야 되는 거예요. 네. 할머니의 기도로 자라나요. 다윗의 할아버지. 근데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결국 그 다윗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요. 예수님의 조상인 거예요.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넘어서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녀의 이름이 그래서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해요. 루시. 마태복음 1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족보에 마태복음에 이 룻의 이름이 나와요. 자기를 부인하며 믿음을 따라 산 여인은 자기 집안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하늘나라 상급책에 영원히 그 이름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 어차피 힘든데, 힘들어도 이렇게 힘들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는 삶, 집안을 살리고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상을 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삶. 그래서 정말 힘들어도 힘들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따름과 누린 모든 식구들, 모든 며느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망가진 것 같은 내 삶에도 그 십자가가 던져질 때 하나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마라가 나오미로 기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서 그치지 않고 나를 통해 내 집안이 살아나고 내 교회가 살아나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늘에 그 이름을 기록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